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부경대에 나와서 하는 말 반복해서 자주 들었던 말. 그런데 저는 공감되지 않았던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여러분 음을 좀 높여주면 좋겠고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나요? 지금을 너무 지금 소리 좀 높여달라고 하는데 안 들리나 봐요. 어때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아요? 저는 어렸을 때 공감 안 했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아? 말도 안 돼. 근데 이제는 공감이 돼요. 물론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된 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을 수 있다. 인생을 움직이는 혀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혀가 인생을 움직인다는 것 인정하는가? 어느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어느 교회는 표를 주구장창 몇 년이고 그렇게 걸었는데요. 저는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잘 바꾸는데 그 목사님은 주구장창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온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인사가 뭘까?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 모녀전인가요? 그 반주자님의 어머니도 꼭 보면은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무엇일까? 인정하는 거예요.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인정.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인정하면 먹고 산다. 인생을 움직이는 혀. 인생을 천국으로도 인도하고 움직여서 지옥으로도 이끌게 한다. 다른 말로는 혀가 사람을 먹여 살린다. 아들들이 집에 왔다 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때요? 왔다 가면 왔다 간다고 인사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온다 간다 말도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먹고 살 게 지청이라서 놀자, 잘 놀자. 아이들에게 잘 노는 것만 가르쳐요. 먹고 살 것이 지청이라서. 바른 방향성과 가치관이 노는 거야.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날들과 시간이 어떻게 될지 저는 가늠하지 못해요.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인정해도 먹고 사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할까? 한 주간 동안 삶의 터전, 환경, 가정에 살다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인정할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사할까? 그리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인정하는가? 왔다 갔으니까 인정한 것과 오고 가는 것에 흔적을 남기는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인사하는 분이 있고 인사 안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꼭 먼저 인사해야만 인사하는 분들이 계셔. 그럼 그 성도는 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이렇게 전제해보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다. 맞나요? 오늘 하나님은 신으로 여길까요? 여러분 신 중에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가? 무속신앙인들이 신으로 전지하면서 극존하듯이 나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런데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있죠. 그 신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 행한 일을 염두하고 있는가? 우리 기성분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을 아는 것만큼 인정하고 그만큼 대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 예우라는 표현이 온전치 않지만 예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 헌금들 잘 하시나요? 헌금한다고 한다면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하지 않으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아닐까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신이신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오고 갈 때에 예우를 갖추고 있는가? 신이신 아버지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제가 청년 때에 아이들 교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생되라고 하지 마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 구절의 포인트는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 많이 하는 사람 되지 마. 다른 말은 자기 주장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마. 이런 구절이에요. 어때요? 우리들 무언가 이야기할 때 자기 주장, 자기 의견 내세울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화합이 되어져요?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이후에 쭉 가면 이것은 땅 위에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지옥에서 온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잘 갖춘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것을 내세움으로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인트? 자기 주장하지 마.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자기 주장하지 마. 가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언제 다툰나요? 자기 주장할 때. 이웃과 다툼이 있을 때 언제요? 자기 주장할 때.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씌운다. 말을 잘하면 온전한 사람인데 이 말이 나를 이끌고 가.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이끌고 가. 재갈을 마대가 먹이잖아. 그런 재갈을 먹인 주인이 우측으로 끌고 가면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끌고 가면 좌측으로 가. 거대한 선박. 그 키가 방향을 정해. 그렇듯이 너희 인생들도 너희 혀가 인생의 방향성을 정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답이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혀를 길들 사람이 없나니.
그러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고 이 말을 왜 할까요? 너희들은 소망 없어 틀렸어 이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혀 길들이자고 하는 것이 포인트일까요? 길들이자고 하는 것이 포인트죠. 근데 사람은 길들일 수 없대. 누가 길들일까요? 한번 따라 하나님이 길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후이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혀가 하나님의 의도하는 혀가 되어지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혀를 움직이십니다. 아니요. 고로 저도 저의 혀를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정신의 산물입니다. 내 가치관의 산물입니다. 내 정신과 내 가치관에서 말이 만들어집니다. 내 정신과 가치관은 보고 들은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지식에 대한 자기 결단에 의해서 말을 표현합니다. 고로 바른 가치관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고 쉬지 않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 우리 입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는데 우리가 쓴물만 잠깐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습관이 돼갖고 요거만 커. 단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커갖고 이거 안 써.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단물 이야기하는 것이 유연한가? 쓴물 이야기하는 것이 유연한가는 그 사람의 습관이야. 반복된 습관. 근데 반복된 습관은 어디서 나오는가? 들은 말과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9월달에 성경 읽자고 하죠? 왜 읽자고 할까요? 세상의 것이 자꾸만 반복되어지는 세상 말이야. 하나님 말씀 자꾸 반복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지수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나오는 통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혀를 길들여야 되는데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어.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혀를 잘 길들여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혀도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아, 목사님은 그런 기도하시는구나. 아, 고맙다가 아니라 나도 내 혀를 잘 길들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혀가 되어야지.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혀가 온몸을 움직인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하기만 해도 방향성이 보여집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가 그 사람의 유인됨인데 내 혀로 단물이 나오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그 방향성이 보이게 되었어요. 사기치는 사람은 맨날 사기치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사기 잘 쳐요. 예수 잘 믿어도 사기 잘 쳐요. 왜? 맨날 그거 생각하기 때문에. 혀가 사람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부정으로 나를 이끌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긍정으로 나를 이끌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누굴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성인 중에 4대 성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를 하여금 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경제학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라나시거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 하나님은 나의 혀를 길들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지. 혀를 길들일, 하나님이 혀를 못 들여. 지금 이 말씀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무순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인정할까? 그 말씀이 나를, 내 혀를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가게 만든다고 인정할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놓치더라도 이것 하나는 꼭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혀를 길들일 수 있으십니다. 사람이 매를, 사람이 뱀을, 사람이 악어를, 사람이 코끼리를 길들여요. 길들이지 못할 게 없다고 해요.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은 반주자를, 하나님은 안집사님을,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모두를 길들이실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혀 좀 길들이셔서 지옥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옥으로 이끌고 가게 하는 자 되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자가 되게 할 주옵소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 대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니 인생의 간 그것을 불살라서 아무짝에 쓸모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살한다고 6절에서 말씀하셔요. 혀의 기능, 온몸을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요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혀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나를 그쪽으로 옮겨간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말합시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십니다. 한 번 발자국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복 발자국이 길을 만듭니다. 이 고백이 반복되어질 때 맞아.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야.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내 혀가 길들여져야지. 하나님, 내 혀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혀가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절수하는데 찬양을 계속 지속 반복함으로 내 혀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무엇이 나온다고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남 험담하는 말을 계속 지속 반복하면 무의식적으로 험담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로 표현해가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한 혀가 되어져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마땅치 않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한쪽 것 훈련시켜. 내 혀를 한쪽으로 길들여.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길들이시지만 내 의지와 결단, 새끼줄을 꽂으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선행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지혜와 총명은 위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의견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 의견 주장하지 마. 그래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 자기 의견과 주장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마. 진리를 거슬리는 것 자체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자기 주장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기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말을 해요. 근데 자기 속은 무엇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거든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말을 하니 진리까지도 거스르게 되어지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땅 위에 존재하는 지혜가 있어요. 이 시대의 학문은 아니 이 시대 모든 학문이 아니라 대다수의 학문이 땅 위의 지혜예요. 성경은 위에서 내려온 지혜예요. 땅 위의 지혜의 특징, 독한 시기와 다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 위의 지혜가 있는데 땅 위에 있는 지혜를 땅의 기준으로 분별하려고 하면 많이 들은 것. 땅의 것은 정욕적인 것이다, 귀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을 담거나 거기서 비롯된 것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예요? 시기와 악독 가운데 나오는 자기 주장은 악한 영을 닮았거나 악한 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16절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을 닮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이리 갑니다. 17절 이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이렇게 말해요. 성결이 뭘까요? 세상 것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성경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은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적 관점에서 성결과 성경적 관점에서 성결은 달라요. 세상의 것에서 분리돼서 하나님께 나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성결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기준을 다른 것에다 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끼를 꼴 때 어떻게 해요? 하나가 아니라 둘로. 그렇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평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새끼를 주로 볼 때 성결이라는 한 줄이 가고 화평이라고 한 줄 가면 여기는 성결 화평. 그 다음에 무엇이요? 관용. 성결과 관용. 그 다음에 성결과 양순. 티모시 옥새 치마. 금방 물린 저 댕기가 다양하게 아름다운 색을 입혀는 새끼줄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러한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그래서 화평케 한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화평케 한 자는 화평을 심는 거야. 다른 말로 화평을 심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야. 화평하게 한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뭐가 의일까요? 어느 하나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진다. 성결이라는 말하고 연결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과만 함께하고 사람과는 그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새끼주자 아니라 그냥 외가다. 화평케 말을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 단순히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특징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논쟁하고 따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은 1절에서 말한 것하고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요? 자기 소신만 말하고 남의 의견을 전투적 자세로 반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나를 그런 혀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런 혀가 없어. 어저께 차 오일을 갔는데 목에 장로님이셔요. 말하는 게 참 죽을 것 같을 때가 많아. 근데 제가 이 설교 묵상하고 있는 줄 어떻게 알고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에서 자기 의견 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말을 잘못해가지고요. 내 의견 내놓지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게 보이십니다. 무슨 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길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길러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을 길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길들일 수 있는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림은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합작품으로 이루어 가신다.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합작품입니다. 하나님 혼자 나 바꿔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합작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혼자 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합작품을 이루어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언젠가 모르게 달라져요. 그래서 쓴 물에서 단물이 나오고 저주에서 찬송이 나오고 자기의 주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합작품이지 인생은 하나님의 홀로 작품 아니고 또 나 홀로의 작품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주마등같이 스쳐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너무 유명한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하나님이 홀로 일하셨습니까? 사람이 같이 일했습니까? 성경을 조곤조곤히 살펴보면 함께 일하신 거구나. 하나님 혼자 일했다고 하시지 않는구나. 사람 혼자 했다고 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과 사람이 합작품을 이루었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내가 성경을 읽었어. 오늘 설교도 하나님과 저와의 합작품입니다. 어젯밤에 저녁 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멀리 간 이유가 하나님 정말 힘든 설교 제가 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가르쳐주는 설교는 가능한데 하나님 내가 이 설교하기엔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나갔어요. 무슨 말하는 걸까요?
이 설교는 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작품이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만들었냐? 아니요. 제 고뇌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따라서 이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하는 것은 이 말이 여러분과 함께 합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만 하는, 그래서 이번 명절은 하나님과 내가 합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을 하는 혀가 되기를 훈련해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설교는 제 안에서는 고뇌의 설교였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혀를 한 발 더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혀가 되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 하나님을 인정하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합작품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혀가 되어지시기를, 그래야 혀가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